여러분, 저는 그 목사로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이고 싶은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다른 욕심은 별로 없는데 이런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좋은 교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좋은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고 또 여러분 좋은 교회 이어서 교회 나오셨는데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뭐 건물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무슨 시스템이 잘 갖춰진 뭐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뭐 주차장이 넓고 또 어린아이부터 뭐 장년에 이르기까지 없는 프로그램이 없는 뭐 그런 교회, 물론 여러분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냥 큰 건물 뿐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에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말, 카리스마, 저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야. 또 TV를 보다가 어떤 배우가 나오잖아요. 저 배우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그냥 아우라가 있구나. 후광이 비치고 포스가 있어. 보통 이렇게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번 국어 사전에서 카리스마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카리스마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란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 다른 사람을 잘 매료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냥 국어 사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포스나 아우라를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카리스마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여러분,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또 주신 게 무엇이냐면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은사예요.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해요. 제 노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박치입니다. 제가 박치예요. 그리고 자꾸 박자를 놓쳐요. 거기다가 또 목소리는 또 제법 크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제 찬양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성가대를 했습니다. 제가 박치인데 소리가 커서 먼저 튀어나가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 나와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정말 부럽거든요. 정말 절대음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고요. 악기도 너무 잘, 이렇게 막 피아노 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들,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은사. 그것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면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카리스마,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은 전부 다 다릅니다. 탤런트, 어떤 달란트,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사용하여라. 이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종들을 다 불렀어요. 종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다 모여봐라. 다 모여가지고 그 종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다 나눠주면서 맡기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누구는 5달란트 받았네. 누구는 2달란트 받았네. 1달란트 받았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기서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모두에게 다 준 겁니다. 한 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안 준 종이 없고 다 그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나에게 뭔가를 맡기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떠나가는구나. 그러니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로 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따져봤거든요.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300일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2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이 1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인에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종의 태도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다르게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돌아왔거든요. 받은 걸 결산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 아니냐.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봐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남기지 못할까 봐 어떤 일을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렇게 주인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핑계대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카리스마,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아니 자꾸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달란트를 받아서 좀 잘 섬겨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말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시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감사하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종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만 좀 제가 찾아볼게요. 먼저는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마다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잘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혹. 이 사람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7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사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기쁘고 감사하게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 당원이에요. 그 당원이고 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로마와 싸우자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전쟁해서 우리가 이기자, 독립을 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의 전직은 뭐예요? 세리였거든요. 세리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로마의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배신자, 마태를 배신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몬 입장에서 마태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 저 마태는 절대로 제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배신자예요. 저 사람 우리 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마태를 뽑으면은 저는 제작 안 할랍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너희가 다 다른데 너희가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을 위해서 막 마음을 전해주셨던 너희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온 것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활 패턴 사는 수준 다 다르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서요. 지난주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카리스마를 주셔서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를 이렇게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도 지난 지지간 중간에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저도 청소년, 청년 때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 지금도 수련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뭐 목사님, 말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잘 가르쳤던 목사님 떠오르고요. 또 같이 이렇게 섬겨줬던 뭐 선생님들, 스태프들 이렇게 떠오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더 제 머릿속에 이 뇌리에 딱 박혀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 주방에서 날마다 우리 식사를 챙겨주셨던 권사님들 진짜 그분들이 얼굴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이렇게 강렬하게 다 떠올라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련회를 가면 지금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수련회 갈 때만 해도 어떤 데로 수련회 갔느냐? 정말 시골에 뭐 거의 다 막 이렇게 막 쓰러져 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갔거든요. 딱 가서 보니까 와, 주방 시설 진짜 열악해요. 진짜 깨끗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고 진짜 별로입니다. 근데 그런 조그만 교회로 수련회를 한 100명쯤 갔어요. 100명 가니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식사 준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 100명 이 수련회 하려고 그러면 아침 식사 딱 해주고 나면 바로 또 뭐 해야 되느냐. 설거지하고 바로 점심, 그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바로 점심 준비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나면은 바로 저녁.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해서 도와주러 오신 권사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죭일 뭐 하느냐. 그냥 밥만 하시는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이에요, 여름. 온 몸이 다 땀에 젖습니다. 저는요, 수련회 가면은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권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야, 오늘 밥맛이 너무 좋다, 반찬 너무 맛있다, 이런 인사를 꼭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면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가면 말없이 소리 없이 이렇게 정말 수고해 주시는 밥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여러분 누가 돈 줍니까? 교회에서 이 일 했으니까 돈 받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막 누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하나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와서 챙기고 먹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뭐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온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기를. 정말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어떠한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 마음, 그거 하나인 거죠. 식당뿐이 아닙니다. 수련회 간다고 하면 막 간식 사주신다고 하는 분들, 이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뭐가 문제였느냐? 마음이요. 정말 우리 애들이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 되는 것에 정말 너희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2월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와,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밥 먹기를 시작하는구나. 아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는데 드디어 이제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식당 그냥 운영이 됩니까? 식당 여러분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토요일부터 나와서 이분들 계속 식사 준비하시고요.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식당
식당 준비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여러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방송, 운전, 차량, 경조, 주차, 친교, 찬양, 환경, 미화, 새가족, 경조, 꽃꽂이, 교사 다 얘기했나요? 혹시 이거 또 얘기 안 했다고 삐지시는 분? 전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은사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로 다. 그 위원회는 다 하나로,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위원회가 그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 니네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위원회, 어느 조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연결돼요. 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목사님 혼자 됩니까? 저 혼자 교회가 여러분 됩니까? 장로님들만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혼자 그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절대 혼자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찬양 제가 이전부터 알았던 찬양입니다.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찬양을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더 새록새록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은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과 카리스마를 주시고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기쁘게 사용해라.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